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 티모티 4장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9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경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건에 대하여. 경건이라는 말은 세상 살면서는 별로 쓸 일이 없는 단어이죠. 그렇지만 또 가끔씩 쓰기도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고, 또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그 표현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한자어인데 경자가 공경할 경자, 그리고 이제 건이라는 것은 뭐 공경할 건이라고 하고 정성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 할 때 그 정성 건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공손하는 거, 이 공경하는 거,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공경이라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뭐 정확한 그러한 정의라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에는 한 15회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보았더니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만 해도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가, 얼마나 강조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성경 전체 3분의 2가 이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참 중요한 그러한 의미이고, 또 우리가 한번 새롭게 정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표현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표현은 쓰는데 성경에서는 경건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경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잘 지키고 다스려라, 내가 다 줄게 말씀을 하시면서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네가 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먹으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줄 알았더라면은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그거를 안 먹었겠죠. 죽음의 비참함에 대해서, 죽음의 끔찍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겠어요? 경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 좋은 건데, 경건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건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경건에 대해서 배우고 터득하고, 마치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기술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는 것처럼, 이 경건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경건에 있어서는 남들 부럽지 않은 그런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서 신학자들이 경건이 무엇이다 하고 가르쳐 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건에 대한 해석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경건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처음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이죠. 목사님이죠.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그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경건이다. 그래서 이 칼빈 같은 경우에는 경건의 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는가 하면 예배 쪽에다가 맞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예배가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매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해서 수요일 저녁에는 또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금요 철야 예배. 옛날에 생각나서 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렸는지, 저 같은 경우는 주일에 예배 3번 드렸어요. 3번. 1부, 2부, 3부, 4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뭐 이렇게 예배가 많았다. 이렇게 예배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었던 사람이 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었죠.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예배 올 때 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고 왔었죠. 요즘 이 시대는 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전부가 다 좋은 옷들이니까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하나 입고 오면 되는 건데, 옛날에는 가난한 때는 우리 성도분들 잘 아시다시피 옷이 흔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넉넉한 집에는 새 옷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에는 새 옷 그래봤자 한두 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실용성보다는 그 옷 자체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의하면 주일날 그냥 시간 되면 대충 옷장 열어가지고 오늘 어떤 거 입고 갈까 그러고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우리 부모님 이렇게 보면 주일 전에 벌써 주일날 입고 갈 옷이다 그러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려놓고 옷장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를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꾸며서 예쁘게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바로 그런 자세였던 것이죠. 바로 그게 경건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조금 틀려서 뭐 굳이 새 옷, 좋은 옷 뭐 의미가 없죠, 요즘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 시간 됐으니까 대충 그냥 머리 빗고, 그리고 그냥 대충 어저께 걸어놨던 옷 그냥 대충 입고, 그리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지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0세기 초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마틴 스캇이라는 분인데, 이 마틴 제이 스캇, 이분은 이 경건을 이렇게 좀 학자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 누군지 아시죠?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구가 중심이고, 그리고 지구를 중심해 가지고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지동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구가 중심이었고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거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해가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다 그랬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반전하는 것.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옛날에 지구가 중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나 혼자 남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이고 내가 맞으면 다 맞는 거지만 내가 무조건 아니라 그러면 다 틀린 것이고 그 중심 속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누가 맞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맞다. 이런 완전한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잊혀져가는 그러한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이제 우리들은 조금씩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10년 정도 더 살게 해주신다면 그 10년 안에는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타협바꿈되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타협바꿈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겠죠. 우리가 뭐 살면서 돈을 얼마 벌었느냐,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하는 것 이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까지 뭐 재산, 그까지 지위, 권세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보면 정말 귀한 것은 진짜 귀했던 것은 경건이었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게 되는 것보다 우리가 미리 좀 알아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산 삶이라면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한 삶 이상으로 더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행복한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기후를 보면서 지구 온난화, 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 또 문명,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말세가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때가 되면 그때가 말세인 줄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바로 이때가 이제 말세의 특징이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영어 번역본들 이렇게 비교해서 봤는데, 그 중에 이제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놔서 인용을 했는데, Even though they will make a show of being religious, even though they will make a show of being religious, their religion won't be real. 종교적인 면은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종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인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재밌게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종교는 없는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에 말틴 스캇 같은 신학자는 우리들에게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풀어서 한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사랑하게 된다. 자기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기 바쁘고 또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지만 남이 잘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하려고 그러고, 또 부모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친구가 하는 말은 들어도 부모가 하는 말은 안 듣고. 그렇죠? 우리 학생들 그렇죠? 뭐 남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시대예요 요즘. 요즘 이 시대 부모 말 듣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다. 그리고 요즘 이 시대 보면 감사가 없잖아요. 누리는 거는 우리 역사 중에 우리만큼 많이 누리는 시대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만큼 많이 누리는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전 세계의 귀한 음식들 한 번쯤은 다 먹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전에는 이 철이 되어야지 먹는 과일들이 있었죠. 그때가 되어야지 뭐 먹는 과일.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시사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고, 요즘 이 시대처럼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구경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요즘? 좋은 거 누린다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요거 하나 주면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그보다 좀 더 좋은 거를 눈독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뒷북치면서 사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뜻은 잘 구분하는 거. 무조건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잘 구분하는 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그게 거룩의 의미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게 거룩이죠. 그리고 뭐를 선택하는가 하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거룩의 성경적인 의미죠. 죄와 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인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틀린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취하는 게 거룩이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많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손해볼 생각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 바로 그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그런 거룩이 어디 있어요? 거룩이 상실된 그런 시대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정해진다. 무슨 말이에요? 살벌한 시대가 된다. 무정한 시대.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모른 체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삭막한 시대가 된다. 조그만 일에도 마음 상하고요. 내가 상처 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자기가 상처받는 시대. 바로 그게 무정한 그러한 시대 특징이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번 가시처럼 내 감정 속에 이런 가시가 박히면 상대방이 100번 잘해도 절대로 그 가시는 사라지지 않죠. 항상 그 가시가 숨어 있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시대. 또 어떻습니까? 무함하고 참지 못하고 막 사납고 살벌할 정도로 예민하고 그냥 살짝 그냥 손끝만 건드려도 폭발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넣을지 모르는 그런 서로가 누군가 한번 뺨만 한번 때려주면 내가 그냥 쌓여있던 거 그냥 다 풀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막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폭탄처럼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 뭐 이거 세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세상 쾌락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바로 그때가 말세의 때라는 것이죠. 이런 걸 알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실상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세상 살아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요?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인정하는 게 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살아가요. 바로 그런 이중적인 마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제목이 경건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참된 경건은 스캇 같은 목사님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사람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항상 에덴 동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저 광야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계시는 하나님,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
황무지에 계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황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바로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삶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게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마치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옮겨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학문적으로 레볼루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철학적으로는. 이처럼 완전히 그냥 사고가 바뀌어버리는, 나쁜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바로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봤는데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 일어나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제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에 죽고 돈에 살고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 비방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또 웬만한 거에는 상처받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고 다 용서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상대방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막 자랑해주기 바쁘고 그리고 참아야 될 때는 항상 끝까지 잘 참아주고 사납지 않고 착하고 또 선한 것은 아무리 내가 손해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선한 거라면 인정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선한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배신하지 않고 좀 느긋하며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세상 정의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세상 전부 준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못 바꿔요. 바로 그게 뭔가 하면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거는 적어도 우리가 알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세요.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천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코페르니쿠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또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꼭 우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고 있다 하는 것을 진지하게 알았답니다. 근데 그거를 책으로 쓴 것은 그의 노년에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답니다. 왜 진지하게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노년에 그 책을 썼냐고 그랬더니 죽을까봐 무서워서 못 썼다는 거예요. 노년에 이제 그 책을 썼는데 생각대로 이제 막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불러다가 재판을 하잖아요. 너 진짜 그렇게 믿냐?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재판 장소에서는 제가 틀렸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도 돌고 다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법정에 나가서는 한 말이 유명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지구가 돈다. 떳떳하게는 말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 가가지고 이 얘기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꼭 우리 같아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떳떳하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버 찬양팀에서 찬양하셨는데 제일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시간 되니까 그냥 다 모이시더라고요. 일찍 오셔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실버팀에 들어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도 맥도날드 가면은 시니어 커피 마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맥다방 팀 거기도 이제 제가 주인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시간이 변하겠죠. 이렇게 변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워오는 그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바로 그랬을 때 홍수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배를 만들었던 그 노아는 항상 하늘 쳐다보면서 뭐 오기만을 기다렸을까요? 비 오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막 올려고 막 검은 구름이 막 벌떼처럼 막 몰려들 때 노아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옳았는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무서웠겠어요?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두려울까요? 그렇지가 않죠. 설레게 되겠죠.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세상적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내가 조금 못해줬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누리고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헛된 삶은 살지 않았구나. 바로 그런 삶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경건하게 산 사람들, 그렇다는 것이죠. 디모데후 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Even though they will make a show of being religious, their religion won't be real. 아주 신앙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신앙인은 아니었구나. 진짜는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진짜로 사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맨 위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 누군가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중요했다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세상 물질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중심. 그리고 요즘 이 시대 보세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함께 나누는, 재산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든 말든 간에 우리 함께 공평한 것, 공평을 얘기하면서 무지하게 죽이고 무지하게 부숴버리고, 그 공산주의의 중심에는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부르주아고 어떤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뭐 whatever. 그 기준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돈이면 뭐든지 한다는 시대. 요즘 나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돈이면 뭐든지 한다. 돈이 최고. 그 밑에 사람, 그리고 시간 남으면 그 다음 하나님. 바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경건은 뭡니까? 내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 물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물의 때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반면에 하나님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바로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도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 보면 신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크레딧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크레딧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는 세상도 알아주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유럽이 지금은 더럽고 냄새나고 막 그런 지역이었지만,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유럽은 인간의 문명을 꽃피운 바로 그런 대륙이 유럽 대륙이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도 깨끗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일적 원시시대처럼 그렇게 살던 미개한 사람들 나라하고는 유럽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죠. 근데 그 유럽이 그렇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위 청교도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전부 막 마음대로 막 집에서 쓰레기 같은 거, 설거지한 물들 막 길거리로 버릴 때 청교도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자기 집안 정돈을 했다는 거예요. 집 앞을 깨끗하게 가꾸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가보니까 야, 이런 동네가 있냐 싶어서 그 동네를 방문한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래서 꽃핀 문명이 예전에 유럽의 문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럽에 살면서 지치고 지쳐서 다시 신대륙으로 넘어오잖아요.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미국으로 넘어온 그 청교도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였다고 그래요. 자기 집을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추 심고 고추 심고 토마토 심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꽃을 심었다고 그래요. 왜 꽃을 심느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라고요. 자기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예쁘다 그러면 그게 좋으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깨끗해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작은 노력이지만 그 작은 노력이 퍼지니까 세상도 알아주더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 더 손해보고, 그러면서 뭐가 착한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그 시대가,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야기할 거예요.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다르구나 하는 그 시대가 오면 이제 교회는 부어가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크레딧이 쌓일 때까지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 까먹은 그 크레딧, 이제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다시 쌓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뭔가 하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손해보고서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내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멋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